수승한 인연이 도래해서 우리 대덕 스님들을 위시하여 사부대중 여러 불자님들께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합장을 드립니다. 저희들 고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아름답습니다. 바야흐로 진달래, 개나리꽃이 만마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미국에 있으면서도 제일 먼저 무궁화 심고 또는 진달래, 개나리를 많이 심어서 거기도 조금씩 싹 두고 있습니다. 저는 숙세에 가끔 복이 부족해서 저는 고향을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20대에는 또 일본 들어가서 한 6년 동안 공부를 한다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몹시 고향을 그리워했고, 또는 나이 70이 넘어서도 그 생각지 않게 미국 들어가서 또 역시 다시금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대단히 복잡다단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경제나 또는 종교나 어떤 문화 현상이든지 모두가 다 복잡해서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을 제대로 확립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른바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는 마치 우리가 양떼를 잃어버렸는데 그 갈림길이 많아서 어디로 가야 그 양을 잡을 것인가 하는, 이른바 하나의 수고로 하면은 닭이 많이 아니라 길이 많으면은 잃어버린 양을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종교 현상이나 또는 모든 분야에서 하도 길이 많으니까, 특히 우리 불교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그 복잡한 그런 종교 형태의 그런 와중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 한국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50종파 이상이 넘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미국 가서 좀 있어 보니까 그거는 종교 당나귀 같이 세계 종교가 모두가 다 거기에 아주 유집되어 있어 놔서, 그리고 또 백가쟁명이라 하듯이 다 각자가 자기 종교가 제일 숨은 종교다, 자기 종교만이 참다운 구제가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서로 자식 비타하고 각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도 그러한 것을 어떠한 설교로 해서 우리가 다 회통을 시키고 정말로 우리 신앙에 우리 생명의 손해가 없이 다른 지름길로 해서 성불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제 아는 대로 대충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법문 가운데 사견 가운데서 단견과 상견이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은 또 그 단견과 그 상견도 해석이 구구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견은 끊을 단자 볼견자. 단견,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가 금생뿐인 것이지 과거에도 없었고 또는 금생에 인연 따라서 얻어진 자기 몸이 끝나면은 내생도 없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이제 단견입니다. 그리고 항상 상자 볼견자 상견은 이것은 그 정반대로 내 생명은 과거에도 지금 생각같이 똑같이 존재했고, 몸도 지금과 같은 그런 몸으로 과거에 있었고, 죽은 뒤에도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고 내 몸 그대로 그와 똑같은 몸을 받는다, 이런 것이 이른바 상견입니다. 그래서 이 단견, 상견을 못 끊으면은 이른바 사견이나 불법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 불법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요즘 교학적으로 불교를 많이 하신 분들은 대체로 윤회 전생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세계니까 이제 믿기가 어려운 것이 되겠지요. 또는 인과 응보도 역시 그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거니 하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문제에 관해서는 또 여기서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매사가 실증주의라, 경험주의나 실증주의나 그런 그 범주 내에서만 긍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분명히 불교는 형이상하를, 형이상과 형이하를 다 총망라해서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견이라, 정말로 우리 생명은 금생에만 존재하고 전생과 내생이 없을 것인가? 또는 그 반대로 이와 같이 똑같은 몸이 과거 전생이나 이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 내생에도 그대로 또 연장이 될 것인가?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당견과 상견을 다 떠나서 중도 식상의 견해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생산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명확히 해결을 못하면 자기 신심에도 그만만치 금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누구든지 불법은 바로 인과법이다, 연기법이다 이런 말들은 불교인 치고서 누구나 다 아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과 저것과 모든 조건부로 해서 장시간 되는 것이지 실존적인 고유는 것은 없다. 이것이 일반 상식적인 우리가 연기법의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해서는,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이것은 불법의 대성의 확립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분은 또 보셨겠지만 만영대사의 기신론에 가면은 친여연기설이라, 우주는 우리 중생이 느끼고 안 느끼고 상관이 없이 친여불성이라 하는 것이 상주불멸이라. 상주불멸은 이것은 대성에서만 말을 합니다. 소승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 말씀도 대성과 소승과 그 한계에 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견, 상견을 풀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기신론은 이것은 연기법의 마지막 근본 본체적인 해석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개시 인연법이기 때문에 공이요, 무상이요, 고요 이렇게 이제 보통은 말합니다만은 그런 범주만으로 해서는 이것은 소승법에 해당합니다. 서가모니가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영생불멸한 친여불성은 항시 존재한단 말입니다. 열반경이나 또는 법화경이나 명언경이나 유마경이나 또는 화엄경이나 그런 경들은 다 그런 사상을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상을 긍정하지 않으면 대승이 못 됩니다. 대승이 못 되면 어떤 손해가 있는가? 우리가 소승적인 한계로만 불법을 이해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팔정도로 닦아서 번뇌가 멸하면은 공이 아닌가? 종당에는 공으로 귀결된단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도 금생에 있다가 인연이 닿으면 그대로 소멸되면 그뿐이 아닌가? 따라서 소승적인 그런 견해에서는 이것은 자칫하면 인과적인 우리 업사상으로 해서 과거 전생 또는 내생, 금생에 삼세 윤회하는 그런 사상마저를 긍정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사랑해라. 중생에 대해서 대비를 베풀어라. 또는 자타가 없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런 것도 역시 소승적인 세상에서는 제대로 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승이 돼야 친여불성이라 하는 우리 인생과 더불어서 우주만유의 본체가 우리 사람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우주만유, 투두물물이 본성이다. 이렇게 돼버려야 우주는 오직 하나의 도리로 규정된단 말입니다. 이른바 이론적인 형이상을 통달한 통투한 그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중생이 금생에 업을 많이 짓고 전생부터 내려오는 수급으로 해서
수급에다가 금생업이 보태서 우리가 이제 우리 행동이 규정당하는 것이니까 금생에도 더욱더 죽을 때까지 업을 많이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은 참 답답합니다. 인생은 코프입니다. 그러나 그런 번뇌의 그 본체는 무엇인가? 생명의 본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번뇌, 비록 우리 인간의 가시적인 현상만 상만 보는 중생의 눈에서는 번뇌지만 본 성품을 보는 성자의 맑은 안목에서는 번뇌 그대로 바로 볼입니다. 따라서 본 성품에서는 번뇌가 본래 없습니다. 현상적인 중생 견해에서만 번뇌가 있고 또는 보리가 있고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지 성자의 모두를 다 평등하니 모든 존재의 근본 성품을 뚜렷이 보는 성자의 분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봐줘야 그래야 그대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닌가. 따라서 마음에서 일어난 그런 몸뚱이도 그대 몸뚱이, 내 몸뚱이가 현상적인 상으로 해서 현실적인 그런 상으로 해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래는 수파의 비유라. 물에서 일어난 천파만파 파도가 모두가 다 똑같은 물이듯이 비록 투두 물물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성품 자리는 다 모두가 이러하게 치여불성인 것입니다. 치여불성으로 돌아가야 그래야 이른바 성불이 된단 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승에서는 치여불성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이 업을 지으면은 업을 지은 만치는 가중됩니다. 과거 전생부터서 지금은 과거 전생 문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저명한 의사라든가 또는 물리학자도 다 증명을 합니다. 심령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또는 최면설로 해서 우리 의식을 퇴행을 시켜서 증명하고 다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의식이라 하는 것은 기껏해야 아니비설신이라 이제 육식의 범위 내에서만 씁니다만은 육식의 그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7 말라식이라 말라식에서 옵니다. 그러면 말라식은 어디서 오는가? 말라식은 제8 알리아식에서 옵니다. 알리아식은 또 어디서 오는가? 알리아식은 제9 안마라식이라 안마라식은 청정의식이라 제9 안마라식은 바로 그것이 불식입니다. 불심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본심이기 때문에 불심인 것이고 우주만이 본성이기 때문에 불성입니다. 따라서 심리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 심리학보다도 불교 심리학은 플로이드나 또는 융이나 그런 심리학보다도 훨씬 더 심수 오묘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에는 심리학자가 틀림없이 불교 심리학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기 위해서는 개념적인 그런 법률로 해서는 못 들어옵니다. 개념을 놓고 순수 직관적인 그러한 공부를 해야 이른바 부처님 사상인 알리아식이나 또는 안마라식이나 그런 경계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부처님 가르침은 가장 투철한 과학인 동시에 가장 철두철미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다 망라한 그러한 가장 철두철미한 그런 철학입니다. 동시에 영생해탈의 영생의 무량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종교는 불교밖에는 없습니다. 또는 우리 인간성의 존엄이 무엇인가? 인간성의 존엄은 우리 인간성보다도 더 높은 것이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바라문식이나 또는 이른바 야외식이나 말입니다. 그런 실을 설정합니다. 그런 걸로 해서는 인간성의 존엄을 확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또 신의 밑에고 야외의 밑에고 또 알라신의 밑에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고 살고 오는 생사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단견, 정견의 그러한 정확한 해설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생명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삼세를 윤회하는 것인가? 금생에 우리가 지은 그 업장,
업장대로 업장이 가중되면 가중된 만치 우리 마음은 우리 의식은 그때는 변화가 되어 갑니다. 설사 나쁜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고 또는 좋은 훈도를 받으면 그때는 좋은 쪽으로 우리 마음이 불성으로 진여 불성으로 그만치 접근되는 것입니다. 또는 금생 내내 박복에서 나쁜 일만 하고 나쁜 생각만 하고 그렇게 업을 많이 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임종 때 좋은 그런 도바이나 스승을 만나서 마지막 임종 때 그대가 한 생각 돌이키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원래 불성인지라 원래 부처인지라 또는 부처는 물질이 아닌 하나의 순수 생명인지라 물질 같으면 오염이 되시면 닦아야 되고 또는 계획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설사 잘못 살아서 마음에 때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묻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자성은 자성청정심이라 지옥 가서 있어도 우리 자성, 우리 불성은 조금 때 묻지가 않고 또는 악유생활하고 또는 개가 되고 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청정자성은 조금 더 오염이 안 됩니다. 우리 중생의 견해에서 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오염이 돼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겠지만은 마치 구름이 끼어서 해가 좀 가려져 있지만은 해 자체의 광명은 조금 더 훼손이 없고 또는 이우러짐이 없듯이 우리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나 몇천 번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불성 자체는 이것은 친여 불성은 이것은 하나의 생명 자체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그 가운데는 자비, 지혜, 행복, 능력 모두를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분으로 해서 특히 대승을 믿는 분으로 해서 불성 공덕을 분명히 확신을 안 하면 참다운 신앙이 못 됩니다. 여러분 법화경을 보셔서 짐작이 되시겠습니다마는 부처님의 생명이 내내 우리 마음 생명입니다. 모든 존재는 마음이라 하는 우주의 순수 에너지 그 위에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생명이 얼마만치 공덕이 들어있는가. 열반경에서는 그런 쪽에다 역점을 두어서 우리 불성, 진여 불성 가운데 얼마만치 공덕이 있는가. 그런 것을 아주 정확히 간추려서도 말씀도 하고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간추려서 말씀을 열반경식으로 하면은 그때는 상나간영이라. 상바라밀 또는 낙바라밀 또는 아바라밀 또는 정바라밀이란 말입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그냥 모두가 제법이 다 공이다. 공을 우리가 느끼고 상을 없으면 피가 가지 않는가, 해탈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만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덕, 무한의 공덕장이라. 고집장자 말입니다. 무한의 공덕이 들어있는 결국 고집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설사 우리가 금생에 못 산다 하더라도 그 만덕장, 영생불멸하는 생명 자체 이것이 이른바 항상상자 상바람 이런 것이고 또는 낙바람이라 알락무위에서 조금 더 괴로움이 없단 말입니다. 즉 영혼의 행복입니다. 영혼의 행복이 원만히 갖춘 그 자리가 이른바 즐거울 낙자 낙바라밀입니다. 그 다음은 나자 아바라밀이라. 아바라밀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중생의 작은 소가 아니라 무량의 덕성과 무량의 지혜와 자비를 갖춘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심통자제하는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존엄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석가모니와 더불어서 우리가 투리아이란 말입니다. 달마의 마음, 우리 마음, 석가모니 마음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제적으로 우리 마음을 스스로 딱 제한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공부할 때는 화두를 참고하든 또는 연부를 하든 주문을 하든 간에 마음을 열고 해야 됩니다. 이른바 반야바라밀을 분명히 느끼고 거기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속바른 것이고 또는 공부의 재미도 나는 것이지 껌껌해서 화두를 된다. 연구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승적인 공부가 못 됩니다. 환희심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슨 교리에 부딪히면
금방 마음이 퇴진이 됩니다. 아바라밀은 무엇인가? 이것은 삼명육통을 이수해서 만 공덕을 갖춘 자입니다. 열반경 보면은 그 8대 자제하라. 그 자기의 본래 진화에 있어서 대화가 갖추어 있는 그런 공덕을 8가지로 구분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공중에도 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조그마한 미세한 중에도 자기 몸을 다 넣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유마경 보면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삼천 대천 세계를 기자신만한 속에 다 넣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넣을 수가 있는 것인가? 본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간성이 있고 시간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작은 속에 큰 것은 못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법은 대소장단을 다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 중생이 봐서 물질인 것이지, 성자가 물질의 근본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다 마음법 유식이라, 또는 마음법 유심이라, 일체 유심이라, 모두가 다 마음뿐이고 사실은 식뿐인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신다 하더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형의 하학적인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믿고 안 믿고 하겠지만은, 형의 상학적인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 보통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이것은 경험론이나 또는 실정론만이 그것이 진리인 것이지 관념론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불교가 그러면 형이상학은 성립이 못 되겠지요. 불교는 관념, 실제 다 들어있습니다. 형이상과 형이하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가 가장 투철한 과학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현대 물리학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 미시적인 현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범주만 압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저 끝머리는 내내 전자고 양자고 이제 중성자라는 이제 소립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요. 그러면 그 소립자는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소립자 저편은 사실은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광명체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한 물질이 아닌 에너지체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진동 여하에 따라서 전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또는 중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이 생명의 그러한 순수한 상태, 순수 에너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의 동력으로 해서 그때그때 진동 여하에 따라서 물질의 근원인 소립자인 이른바 중성자, 전자, 양성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 땅에 모인 것이 산소, 수소, 이제 그러한 이른바 108원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들이 모이면 그때는 성분이 되어서 이제 물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신 색직공이라, 색직시공이라, 이것은 분석한 뒤에 과학자같이 분석하고 이제 끝머리 가서 공이 되는 그런 공이 아닙니다. 색은 바로 물질 안 되겠습니까? 색직공이라 물질 그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 법무가 보면 물질밖에는 못 보이는 것이고,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 그대로 공입니다. 본래 물질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음법 유식이요, 마음법이 식분이고 또는 일체가 유심조란 말입니다. 불교인으로 해서 일체 유심조를 부인하면 그때는 대성이 못 됩니다. 사바라밀 가운데서 낙바라밀 뒤에는 정바라밀이라, 성경을 맑은 정자 정바라밀입니다. 조금도 번뇌의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도 당장 보면 본래 무일물하니 하처 야지내리오 있지 않습니까?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무일물이라는 것은 물질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염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본래가 청정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중생이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성품 자리를 볼 수 있는 성자의 안목으로 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개가 보면 다 개같이 보이고 부처가 보면 다 부처같이 보인다는 말도 역시 그런 데서 연유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비록 죽을 때까지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말만 한 그런 업으로 아주 그야말로 아주 구속된 그런 우리의 영혼이라 하더라도 그 마지막 인종 때 한 생각 바꿈으로 해서 극락세계도 왕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극락세계 이렇게 말하면 그도 이제 하나의 좀 미신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 존재 이것도 역시 참 무상한 것입니다. 참말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는 원래 무한 말입니다. 원래 무한. 원래 상은 계시 허망인지라 우리가 소중한 내가 있는 이 세계도 역시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 허망한 의미에서 지옥도 있고 악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이 허망하듯이 고요 공유 무상이 무아요 하듯이 개세계도 있는 것이고 또는 악의 세계도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육도 윤회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만 중생이 보고 안 보고 할 뿐입니다. 그러면 극락세계는 무엇인가? 마음이 편하면 극락인 것이고 마음이 찌뿌대하고 마음이 어디가 내인디가 있고 어떤 남 미워하고 그러면 이것이 지옥이 아닌가? 물론 그것도 그것입니다. 일체가 유심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안락스러우면 바로 그가 또 이제 극락이지요. 그러나 그런 류의 극락한 건 순식간에 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정작 지어서 우리의 영가가 없다고 생각하면 영가는 안 보인지라 없다고 생각하면 또 이제 우리 절에서 애쓰고 영가 천도할 필요도 이제 없겠지요. 그러나 영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른바 불교적인 수로로는 그때는 업식이란 말입니다. 업식이 존재합니다. 우리 청정한 그런 기녀 불색에다가 우리 업을 지어서 업식이 거기에 이제 가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모양을 가리켜서 나요 너요 내 것이요 네 것이요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금생에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야말로 참 돈도 벌어야 되고 이제 지위도 높아야 되고 이제 꼭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철학적으로 자기 인생관을 확립해야 그래야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낼 수도 없고 지나친 그런 어떠한 욕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본래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인데 무아 그러면은 불교에서 참말로는 무아가 아닌데 불교에서 갖다가 이제 욕심을 내지 말라고 무아라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래가 참말로 무아입니다. 어디서 무아인가 하면은 모든 법이 잠시 인연 따라서 잠시 화합되어 가지고서 순간 찰나도 머무름이 없이 변동무상하단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어느 찰나도 똑같은 우리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상적인 문제는 절대로 실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의 성품 자리에 들어가야 실존이고 시사용이 있는 것이지 현상적인 문제는 모두가 다 무하고 무소이고 말입니다. 또는 본래 무인물이고 물질은 없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따지면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시간도 공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시간과 공간 속에 담겨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없지 않습니까? 수중월이라 물속에 비친 허는 그런 달까지 분명히 들여다봐도 분명히 달은 보이는데 사실로서는 달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나요 너요 내 것이요 하는 것이 사실로 봐서는 없는 것입니다. 기마무게 바가무게 모두가 다 가상가명인 것입니다. 모양이 없거니 이름도 역시 가짜로 붙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마치 개라는 놈이 못 가운데 비친 그 자기 그림자 보고 개가 이제 짖고 또 그냥 앞발을 내들고 그렇게 바라거듯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기 번뇌 가지고 스스로 성내고 스스로 살아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내가 없거니 내가 없는 그 사실 자리에서는 사랑도 미움도 없습니다. 내 것도 내 몸뚱아리도 그때는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장사도 하고 또는 공부도 하고 이렇게 알고 도도 닦고 그래야 공부가 빠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이른바 반야발입니다. 모두 허망하다고만 생각해보면 그때는 참다운 반야가 못 됩니다. 그러면 공토리만 아는 것이고 공이 아닌 진여 불성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밖에 모르면 내내야 결국 허무주의적인 그런 것밖에는 그때는 느끼는 못합니다. 그러면 대중 제도를 참다울게 못합니다. 대비심이 못 나옵니다. 마음자리에서는 절대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의 흐리멍덩한 눈으로 봐서 현상적인 상으로 봐서 물질적인 그런 한계에 봐서 하다가 있는 것이지 물질을 떠나버리는 근본 성품 자리, 진여 불성 자리에서는 그러한 상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는 상, 너라는 상 또는 중생이라는 상 말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그것도 역시 본래에서는 사람과 똑같은 진여불성입니다. 또는 수자상이라 우리 목숨도 80년, 40년, 10년 그런 장단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 생명은 원래 영생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 되어서 영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나가 다 본래로 영생합니다. 죽음은 본래 없습니다. 다만 업식 때문에 3계 6도에서 윤회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업식이 윤회하니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단경이라 이 생만으로 그만이다 이런 생각한 것들은 이제 거기서 해결이 되겠지요. 또는 업식이 있으니까 업을 짓는 대로 금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판에 바로 서서 바로 마음 먹고 바로 행동하면 그때는 이제 그냥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른바 상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업장대로 내생을 받으니까 상경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은 부처가 될 때까지는 몇 생도 헤맵니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은 부처라 나와서 부처까지 가기 전에는 몇 생도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윤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생에 잘못 살면 잘못 산 많지, 금생에 잘 살면 잘 살 많지, 빨리 금생이나 그러니까 육도를 제하고 이제 영생의 우리 영역에 들어가겠지요. 영생 영역에서 영생의 영역은 산명육통을 다하고 많은 걸 갖추어 놔서 그 자리는 우리 중생들 사는 것이 불쌍해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때는 그때는 수원수생이라 이제 대비시문을 원력을 세워서 중생에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육교스님께서는 80생의 선지식이라 육조 현행스님이 80생 동안 다시 태어나서 이제 중생을 제도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사부대님 불자님들은 모두가 다 금생에 태어나신 불자님들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에 무수생 동안에 닦아오신 분들입니다. 금생에 꼭 성불하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성불하는 길이 탄탄대로 가지고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외길 성불의 길 한 길뿐입니다. 다만 중생의 습관성에 젖어가지고서 빨리 못 가고 들이갈 뿐입니다. 빨리 가면은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인 것이고 우주의 궤도, 우주의 정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빨리 못 가고 헤매는 것은 우주의 궤도에 이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궤도에 따르면 그때는 힘 안 들이고 불교 말로 하면 이문등등이라 그냥 저절로 그 궤도에서 우리가 이제 성불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궤도에 이탈하는 것들은 애쓰고 다시 또 이제 궤도에 진입해야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갱직해라, 참선연불하라, 또는 반야의 재를 가져라. 반야의 재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보는 재법은 이것은 다 몽환포현이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란 말입니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로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흐리멍덩은 중생이 보니까 그림자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실체가 있지가 않습니다. 허수아비를 쫓아서 우리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선은 바른 이해,
바른 이해를 가져야 이제 바른 신앙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반야심경의 건강량 따라서 모두는 제법은 다 허망무상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들은 길이 절대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실수이 넘었지만은 지금도 이제 행자 저는 꼭 기분입니다. 제가 공부를 무슨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 그 무량 공덕을 제가 어떻게 얼마나 하는가? 정말로 참 괴로웁니다, 참. 부처님 경전 따라서 참선 좀 조금 했다고 그래서 조금 그 아는 소리 할 뿐인 것이지, 부처님이 그런 그 알을 떠나서 자기라는 모두를 다 떠나서 무량의 공덕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공덕에 비추면 그야말로 참 반딧불과 태양의 비유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공부를 좀 했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다행히 그래도 부처님 덕으로 해서 출가한 지 오래고 50년입니다. 무던히 공밥 참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만나면 저는 참 마음이 항시 부끄럽습니다. 부처님 길이 절대로 먼 길이 아닌 것이고 도인들마다 일초직임여러지라 풀적 비약적으로 뛰어서 여러지에 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또 말씀했고, 조금 더 더디게는 7일 동안만 불면 불화에 닦으면 그때는 견성호도 한다. 더 멀리는 또 90일이라, 더 멀리 100일이라, 더 멀리 3년이라, 몇 3년을 전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와 같이 게으른 부리지 않으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풍기는 분위기라든가 여러분의 기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겸허하고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꼭 부처님의 정법을 그대로 공부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참말로 별로 먼 길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헤맸습니다. 근본불교라 무슨 불교라 또 갔다가 이제 무슨 철학이라,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피상적이나마 통서철학은 다 했습니다. 신학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대체로 이제 떠들어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들 저와 같이 지금 19억이나 믿는가? 기독교 인구가 지금 19억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의심 밑에서 역시 신학을 또 이제 봐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석가모니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란 사람은 석가모니에 비해서 구경지까지 보살 10지를 성취하고 불지까지 온전히 묘각을 다 성취 못한 분이고, 석가모니께서는 조금도 흠결이 없이 다 깨달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우주의 본성을 저는 꼭 다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나 로자나 또는 마호메트나 다 그렇습니다. 마호메트도 힐라산에서 3년 동안이나 거기서 명상을 닦았습니다. 명상을 닦아서 우주의 키를 불성 기운을 맛보니까 그와 같이 그런 공덕을 내세운단 말입니다. 예수도 십자가에서도 오히려 자기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모시고 말입니다. 자기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같으면 원수가 눈에 보일 수가 없지요. 그것은 무아를 성취한 사람들은 그때는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불자뿐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예수같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에는 우리 중생들은 항상 원수는 원수대로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대로 이제 보이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차별 시비를 하고 우리 서로 행동이 다른 쪽으로 우주의 참다운 궤도에 진입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정보화 시대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절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별별스러운 정보 말입니다. 정말로 발광의 시대입니다. 요새 젊은이들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음악적인 세련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악쓰고 거저 자기들 그 관능적인 몸부림만 칩니다. 그런 걸로 해서는 우리 인간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본래 정적과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투쟁할 때는 투쟁하다 하더라도 역시 온당하니 같은 불자로에서 우리가 또 사랑이 간단 말입니다. 그 하찮은 그런 이념 때문에 소중한 인간성,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로물리면은 역시 하찮은 그런 하나의 이념 때문에 소중한 인간성을 자기도 훼손시키고 남도 훼손을 시킵니다. 자손소탈화. 자기도 생명에 손해보고 남도 생명에 손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성적으로 지금은 대성적으로 나서야 그래야 정부와 시대의 혼란의 이 물결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보 가운데서 부처님 정보,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수승한 모든 정보를 다 말피고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형이 하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과학적인 그런 세계 또는 각 정치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과학이라든가 또는 법률이라든가 말입니다. 법률이나 모든 것이 다 근본은 다 역시 불교의 가르침에다가 연원을 두어야 됩니다. 우주의 근본이니까 말입니다. 우주의 대본이 서야 우주의 근본 뿌리가 서야 그래야 이제 법학도 바른 법학이 되는 것이고 정치학도 바른 정치학이 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참다운 불성을 개발하는 사회주의 말입니다. 불성만 개발하면 그때는 남 사랑하지 말라 해도 그때는 저절로 사랑이 됩니다. 부처님은 지금 어디가 계시는 것인가?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은 정말로 바이블에 의했습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길이고 우주의 정이고 말입니다. 또는 부처님은 우주의 참다운 청정적광 광명인 것입니다. 태양광선 같은 그는 오염된 광명이 아니라 청정적광, 비물질적인 참다운 광명이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그러는 광명은 이것은 우리 몸에도 가득 차 있고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물질을 하는 것은 그러한 청정적광 위에서 그때그때 엎달아서 결합되고 또는 움직이고 하는, 진동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물질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무리 우리가 고도한 그러한 이론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가장 결실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는 모두가 이제 그야말로 참 하나의 이론에 그쳐버린 그런 공룡물이 되기가 쉽겠지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지금 하는 당장에 지금부터서 해야 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가 되는 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름길인 것인가?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근본불교도 제 나름대로 이제 아주 토굴에서 몇 년 동안이나 머리도 썩혀보고 또 달마부터서 육조까지도 그 문헌을 다 탐구해봐서 말입니다. 달마부터 육조까지 그분들 내려오는 그 하나의 이른바 아이덴티티, 그 요지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마음으로 이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들어가서 3년 결사하기 전에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이제 해답을 미처 못 내렸습니다만은, 그래도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공부를 이제 참 잘하는 못했으나 저는 참 투미하고 제가 정신력이 이제 부족해서 그래서 마치 회왕목선이란 참선도 회왕목선이 있어요. 회왕목선. 회왕목선은 무엇인가? 회왕목이 이제 더디게 큰 나무 아닙니까? 3년 크다 갔다가 이제 또 이제 공달이들 해는 또 이제 회왕목은 좀 또 이제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자라니까 그것이 얼마나 것이 모지게 큽니까? 그와 똑같이 참선에 별로 진전이 없는 참선 보고서 이제
회항목 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는 금기라고 제가 이제 스스로 자기스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부하는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달마 때부터서 육조까지, 그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 때부터서 삽삼교사가 공부에는 그런 이제 핵심이 되겠지요. 역시 달마대사 이전까지는 교학적으로 너무나 번세연이 중국에서 그때 이제 그것이 유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번세연, 구사라는 유식론보다 오죽이 번세입니까? 마치 갖다가 기독교 이제 중세기 스코라 철학 모양으로 말입니다. 그런 번세 철학.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정다운 그런 마음 깨닫는 것은 뒤로 미루버리고서 이제 교리를 당대다 그때는 판나버린단 말입니다. 거의 다행히 그래도 그 달마 스님 때부터 육조까지는 그런 찌꺼기를 다 걸러버리고서 오직 마음 닦는 그런 순수한 쪽에다가 이제 역점을 두고서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달마 스님의 안심론이라든가 안심 법문 또는 신경론이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파상론이라든가 또는 혈명론이나 또는 성찬 스님의 이른바 신신병이나 또는 사주 도신 스님, 사주 도신 스님이 어록이 제일 많습니다. 능가사작이라는 그 법문이 아주 귀중한 법문입니다. 그 법문을 보면은, 그 법문은 이제 도낭에서 비로소 발견된 된 법문이기 때문에 20세기 초도에는 그것이 못 나왔습니다. 20세기 중엽 때부터서 비로소 이제 사회 유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은 주로 그 사유대사 이제 법문은 달마대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중요한 줄거리를 그대로 개성했지만은, 또는 특히 문수설 반야경이나 문수설 반야경과 임능가경을 주로 참고했단 말입니다. 내내 5조 혼인선도 역시 그런 틀에서 개성을 했습니다. 육교 단경도 역시 보면은 저 끝머리 부축품이라든가 또는 단경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무슨 보면 단경 후래인들이 깎고 버티고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육교 스님께서 그 대범사 그 법단에 올라가서 보살계를 서른 그때 하신 법문은 그것은 다른 것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법문만은 육교 스님이 했다고 지금 정청들을 불교 학자도 지금 다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삼보에 귀하고 또는 보살계를 지키고 말입니다. 또는 삼신일불이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오사라불 또는 천배고신 석가모니불, 이 삼신일체불로 귀해라 말입니다. 이렇게 육교 스님께서 그대들이 나를 따라서 이렇게 3번씩 외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 데문은 육교 스님께서 아주 참 그야말로 참 금구직설로, 성자 말은 금구라 합니다. 세금자 입구자 말입니다. 우리 중생각이 때묻은 입이 아니라 성자의 청정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성자의 말은 다 금구라 합니다. 금구직설로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그것이 해보면 그것이 제일 사실은 쉬운 것이고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 불교사를 본다고 생각할 때에 육조 해능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틀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닦는, 화음은 화음 그대로 닦는 말입니다. 화음 사상이나 또는 법화 사상 또는 열반 사상, 그런 사상대로 닦으면 그것이 바로 선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중국에서 그 당시 중국 송나라 때 이루어진 화두 일변도의 선법 때문에 화두 아니면 선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달마 스님 때부터 육조 해능까지는 그런 말씀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는 당나라 때도 없습니다. 송나라 때 와서 대스님이나 뭐다 그런 분들 대와서 화두 아니면 선이 아니다 그런 적이 임지일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시도 조동종에서는 또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금은 역사적으로 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래야 이제 오류를 안 범합니다. 그래야 법집을 안 씁니다. 역사적인 그런 전개 과정을 잘 모르면은 꼭 자기 시 또는 자기 할애비가 하는 시 또는 자기 은사가 하는 시 그것만이 옳다 고집한단 말입니다. 2조 500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법집을 했습니까? 그때는 엘리트가 중이 안 되었, 승인례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소중한 엘리트를 기독교 식구한테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정부에서 호남 쪽에다만 많이 등용을 시키고 이제 영남 지방은 이제 소리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은 그냥 막 그렇게 등장, 아주 그 좋은 부서에다가 등장을 다 시키고 이제 불교인들은 소외했다 말이 있으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은 항의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그만만치 공부를 못해도 그만 인계를 안 길렀습니다. 우리가 할 건 다소곳이 우리가 자기 반성하고 자기 스스로 인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인재를 길러야 할 것이지, 그 속인들 모양으로 그 전부 요로해지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뜸들 것이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종당에는 틀림없이 불교 쪽으로 자기들이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사상이 부처님 사상같이 야외가 우리 마음 밖에 어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가운데나 언제 어디에나 야외는 계신다. 불신 충만의 법대라 부처님이 몸이 어디에나 언제 어디에나 계시듯이 예수가 말한 것은 다 그런 말입니다.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나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또는 안셀무스나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세 기독교 유수 신학자는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현대에 있어서 깐디 말 맞다나 깐디가 기독교를 어떻게 팽했는가 하면은 나는 예수를 나는 좋아한다. 그러나 이제 나는 크리스찬을 싫어한다. 왜 싫어한가 하면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닮지 않으니까 싫어한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을 얼마나 지금 닮고 있습니까? 젊은 부처님들도 꽤 많이 모여 계십니다. 정말로 계행청정하십시오. 계행청정해야 그래야 이제 삼매가 되어갑니다. 삼매에 못 들면 연못 구워라. 고기를 구우는데 산중에 가서 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삼매가 발득이 안 됩니다. 삼매가 발득이 안 되면 우리 마음도 몸도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리가 바꾸어지고 우리 마음이 바꾸어져야 그래야 도로 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래 부처라 하더라도 삼매 들어야 됩니다. 삼매란 것은 이른바 다시 이제 일반적인 수로 보면 그때는 명상 아닙니까? 석가모니 6년 무행 탈락 9년 면벽. 예수 역시 예수 같은 그런 천재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공이 좋은 사람인지라 그때 그야말로 참 단식 기도할 때가 이제 마음을 통했겠지요. 마음의 때가 신라산에서 3년 동안의 동굴에서 그때게 명상에 들 때게 역시 영원적인 영원성을 의미를 했겠지요. 이 정보화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절대로 다른 종교를 적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전애들이 우리 불교인들의 마귀라고 한다 하더라도 무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지 그냥 상대해가지고서 우리가 대립적으로 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원래 부처인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행복도 자비도 지혜도 능력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무량 공덕수입니다. 석가모니만 삼명육통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 다라표 수자는 16세의 아라한가를 성취해서 삼명육통을 다 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안 통하려고 지금 애쓴단 말입니다. 본래 통해 있는 우리가 부처인데도 우리 스스로 그걸 막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석가모니 같은 그런 슬기, 그런 자비가 똑같이 원만 구족이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걸 막고 있습니다. 행복되기 참 쉬운 것입니다. 절로 행복의 길은 트인데도 우리 중생들이 그 길을 지금 딱 들어막고서 두운조 역풍이나 마치 갔다가 이제 미루는 중이 바람 거슬러 가듯이 우리는 지금 바람 거슬러서 지금 범새나 마찬가지고 새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지키는 것은 그렇게 거슬러 가는 것을 바른 쪽으로 이렇게 회항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거니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 법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조 도신스님께서 문수 반야경을 인용해가지고 말입니다. 또는 임능가경을 인용해서
법계 일상이라. 법계 일상이라. 법계는 오직 부처 하나의 실상뿐이란 말입니다. 법계란 것은. 법계에 딴 모습이 없습니다. 법계란 것은 오직 하나의 실상뿐인지라. 이것이 이른바 일행산매라. 일행산매라. 육조 단경에 일행산매가 5군데나 있습니다. 저는 안경도 제가 이제 다 떠들어 봐서 짐작을 합니다만은, 안경에도 역시 41군데나 우리를 그렇게 편달하고 우리를 영원히 쪽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법문을 위해서 일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른바 아주 그 명상하는 법이 말입니다. 우리가 통을 나면 틀림없이 아무리 재주가 좋다 하더라도 사선정, 멸진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선정은 이것은 우리 몸뚱이나 마음을 범부신을 성자의 청정신으로 이른바 육군청정을 하게 하는 그런 산매가 이른바 사선정이란 말입니다. 멸진정은 사선정을 통과해서 우리의 아상을 사선정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외도 사선정을 합니다. 그러나 멸진정은 그때는 우리 아상을 그때는 온전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멸진정은 성자만이 합니다. 멸진정을 성취해서 우리 선정이 제대로 되어버려야 그래야 이제 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천지 우주가 이제 무하여 대하여 진하여 그때는 우주가 나가 되고 우주가 그때는 그냥 내가 우주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이 우주를 하나의 생명 자체로 보는 것이 이것이 일상산매입니다. 단경에 부축품에 가서 부축품은 경론 같은 경 아닙니까? 부축품에 가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이 만약 열애의 일체 종지라 그냥 조금 뭐 이론적으로 알아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리 심리가 바꾸어져서 증명하는 말입니다. 불성을 증명하는 그 자리를 얻으려고 이제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대들이 먼저 마땅히 뻑뻑이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정을지니란 말입니다. 일상산매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진여불성 이런 뿐이란 말입니다. 일행산매는 한일자 행할행자. 아까 일상산매는 한일자 형상상자가 이제 이것이 일상산매고 말입니다. 일행산매는 한일자 행할행자. 일상산매라는 그 경계, 모두가 다 진여불성뿐이라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생각에 상속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일행산매입니다. 일행산매란 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경에 5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경 그 부축품에서 그대들이 만약 열애의 부처의 일체 종기라 모든 공덕을 갖춘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마땅히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정을지니라. 그러면은 마치 종자의 땅에 대지에 묻혀가지고서 바람과 또는 온도와 모든 여건을 다 맞춰가지고서 차근차근 싹이 타서 나중에 나무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공부도 역시 본래가 부처인지라 우리 그와 같이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가 차근차근 그때는 업장이 놓아가지고 또는 우리 그야말로 참 진성 맑은 그런 반야의 지혜는 더 정량되어 가지고서 종당에는 해탈을 한다. 이런 법문이란 말입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단경이 끝을 맺었습니다. 화두나 연불이나 또는 주몽이나 절대로 둘로 생각을 말으십시오. 부처님 법문은 아무리 쉬운 법문을 하더라도 꼭 대성 법문이 끝에 가서 딱 몇 개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후대인들이 정리할 때 네 번이나 정리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는 그때는 이제 글이 없어놔서 그냥 말로만 전수하기 때문에 제자분들이 갖다가 자기들이 이제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전수가 되나 알아먹을 수 없는 것은 또 이제 그때는 서로 위해서 다 빠뜨리고 이제 그러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부처님 법문은 소성법에도 대성의 다 들어있고 대성법에도 소성의 점차로 올라가는 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도노 가운데 점수가 있고 점수 가운데 도노가 있습니다. 원래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노만 있고 점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도노나 말도 것은 나올 수가 없지요. 성이 있으면 악이 있고 하듯이 우리 상대법에서는 꼭 도노가 있으면 점수가 있고 점수가 있으면 도노가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내가 생명이듯이 나를 위시한 모든 생명의 근본 생명자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입니다. 우주가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비로자불이란 말입니다. 청정광불이라 또는 무량광불이라 무량수불이라 부처라는 것은 각이라 이른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불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주에 충만한 생명입니다. 그런 생명 가운데 내가 있고 네가 있단 말입니다. 생명 그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는 생명, 나한테 생명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잘 모르니까 무자 화두가 생기고 말입니다. 걔도 불성이 있다. 걔도 불성이 있다고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걔 머리에나 어디에나 불성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또는 걔가 불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눈에 봐도 그렇게 불성이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없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부처님 법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불성이 있다고 할 때는 어디 몸 깃털머리나 그런 뇌나 심장이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 그대로, 온 혼신 그대로 바로 불성이 난 말입니다. 무량무변의 우주 가운데는 불성이라 하는 순수 생명, 순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자가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그런 분들도 역시 훌륭한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다가 자기 마음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위대한 철인들은 다 그럽니다. 다만 그분들의 부처님같이 온전하게 다 깨달은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체계가 좀 모호하겠지요. 지금은 모호다고 그래서 우리 상대로 몰아서 우리가 대립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끝끝내는 결국은 우리 불교로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이 사람들 갖다가 죽을끼리 결국 슈니파 시아파 그렇게 싸운 거 보십시오. 또 앞으로도 많이 싸우겠지요. 여러분 십자군 원정 기억하시지요. 십자군 원정은 11세기부터 13세기 말까지 200년 동안에 기독교인과 또는 이슬람과 싸워서 말입니다. 한 400만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400만. 200년 동안 싸웠단 말입니다. 십자군 원정을 한 7번이나 이제 원정을 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의 무덤을 갖다가 이제 이슬람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가지고서 기독교 영토로 하고자 해서 그와같이 싸운 것입니다. 그래도 목적도 이루지도 못하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200년 동안이나 이제 싸우고 지치고 700만이나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700만이나 아니라 400만이나 죽었다고 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것이. 종교 이름 밑에서 말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법지 보면 자리 없는가만 또 갖지 못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꼭 법집을 말하십시오. 기독교 인구가 지금 17억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인구를 우리가 적으로 해보십시오. 불성 자리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도 역시 불성이 되고자 해서 자기들 마음 안에서는 지금 몸부림칩니다. 다만 법집 때문에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있다. 우리가 기도 보시면 은총이 베풀어진다. 이런 식으로 믿으니까 그때는 안 되죠 그것이. 중생을 제도할 때는 절대로 병도사라. 병교사는 안 됩니다. 정말로 회통한 부처님의 그 원흉무해한 법을 우리가 모를 때는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선을 우리가 하다 보면 그때는 이제 자기 몸도 자기 몸과 같이 안 느껴지고 우주가 하나로 딱 그때는 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구나. 이러니까 갖다가 모두가 다 이제 원흉무해라 하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명상을 떠나서는 참선을 떠나서는 우리 마음 깨닫는 것이 연무구호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연불을 하든 연불산매를 들든 말입니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연불에 가서 산매 들면 연불산매요. 주문에가 그런 산매 들면 그때는 주문산매가 되겠지요. 또 화두로 들 그때는 화두산매가 말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상을 떠나서 오로지 청정무비한 영생불면은 그 자리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토해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자성입니다. 자성이고 불성입니다. 진여청정성이나 자성이나 불성이나 모두가 다 같은 뜻입니다. 열애장 또는 법성 또는 도, 열반, 극락 모두가 다 같은 뜻입니다. 다 동일명입니다. 이름만 다른 것이 뜻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이 길 저 길 갈림길에서 헤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않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 달마 스님이나 또는 육도 스님이나 그런 모든 교로를 다 해치고 말입니다. 오직 순수원이 마음 깨달아서 가는 직진심이라 바로 마음이 산 생명이거니 마음자리를 바로 딱 짚어서 말입니다. 그 자리를 가리켜서 해탈의 법문을 지었단 말입니다. 다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우주에는 전혀 불성뿐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그 마음을 앞생각, 뒷생각에 딴 생각이 끼지 않도록까지 지속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 앉으면 앉음만치는 일자자 일자불이요 일일자 일일불이라 하루 앉으면 앉음만치 부처가 되어 하고 또는 이틀에 앉으면 이틀에 앉음만치 부처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점심시간이 너무나 이제 지연되면 저도 참 그러지 않더라도 비친 그런 참 죄인 같은 신세인데 더욱더 이제 여러분이 또 공복을 느끼시면은 더욱 죄만한 마음이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 그대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근본 자성, 친여 불성을 여의지 않으면 다 서입니다. 묵조면 묵조성이고 화두면 화두성이고 연불하면 연불성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화두를 애쓰고 그 머리 아프게 왔다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자성을 떠나버리면 그때는 그런 것은 성에 못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연불하는 것인가 화두를 외는 것인가 화두를 들지 않는 것인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체인 친여 불성자리, 자성자리를 떠나는가 안 떠있는가 육교 단계도 분명히 명문으로 내 법은 본체를 여의지 않는다. 단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 법은 본체를 여의지 않는다. 친여 불성을 여의지 않아야 비로소 참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위해서든 부처님 명호도 역시 하나의 그때그때 공도 따라서 붙여진 공덕명입니다. 청정무비한 우주에 충만한 생명 자체에 있는 부처님의 공덕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덕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비로운 쪽으로 관세음보살, 지혜로운 쪽으로 문수보살, 대제시보살 말입니다. 우리 지구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에너지로 해서 지장보살 말입니다. 또는 태양에 들어있는 에너지로 해서 일광보살이라 전부 다 통틀어서 합해서 총 대명사가 나무함이 타버립니다. 그러기에 중국 원나라 또는 명나라 또는 청나라 때 그런 때는 그 당시를 주름잡은 분들 이른바 운서주경이란 말입니다. 또는 중국명봉이라 또는 지우익이라 그 당시에 불교를 주름잡은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공부했단 말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로 가장 행복스러운 길 끝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 말입니다. 여기에 가는 길은 절대로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제일 쉬운 길입니다. 우주의 본연의 길, 순풍의 돛단대나 똑같습니다. 그런 길로 해서 꼭 금생에 내생까지 절대로 미루지 말으시고 금생에 꼭 위없는 대도를 성취하셔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강미불, 나무 석강미불, 나무 시아본사 석강미불